에티오피아 국고를 맡아서 하던 시종무관이 예루살렘에 예배를 하러 왔다가 가는 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읽는 말씀은 이사야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읽어가면서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큰 소리로 읽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있던 빌립을 그에게 보내서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지금 읽고 있는 것을 깨닫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 목사님이 봉독한 누가복음 13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십니까? 여기서 우리는 물음을 갖습니다. 우리의 물음은 이것입니다. 도대체 이 말씀 가운데 1절에 있어지는 말씀, 그때 두어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 이것을 예수님에게 얘기했다고 하는 일입니다. 이 말씀을, 이 난해한 뜻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이 사건과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를 우리는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에다가 피를 섞었다. 무슨 뜻이냐고요? 이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또한 4절에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치어서 18사람이 죽었는데 이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 너희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느냐는 예수님의 물음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여기서 이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당시에 빌라도가 부임해가지고 총독으로 부임해서 나라를 로마식으로 다스려가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로마인이 우리를 다스려?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 한 두어 차례 있었습니다.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때 또 반란이 일어날까 싶어서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다가 내어주게 되는 일 말입니다. 역사가 요세포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지금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제물에다가 피를 섞었다 하는 얘기는 이런 내용입니다. 반란의 주모자들이, 당시에는 로마 백부장이 거느리고 있는 로마인들을 열심당원들이 암살을 하거나 길거리에서 갑자기 칼로 찔러서 죽이거나 해서 로마 정규군을 다치게 할 때는 100배, 1000배로 갚아라. 지금 미국이 그러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것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이 요세포스는 그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어떤 때 6월절 때는 성전에 3,000명의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한 경우도 있었다고. 주로 어느 때냐면 6월절이라든가 유대인의 절기가 모이면 열심당원들이 그 많은 인파들 속에 숨어서 로마 병정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놈들을 색출해내기 위해서는 많은 병력을 투입해서 한꺼번에 많이 죽였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그들이 성전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들이 거기에서 맞아 죽었다, 목 베어 죽였다, 찔려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성전에서 죽었다, 그것입니다. 1절의 내용이. 어떤 갈릴리 사람들이 그때 절기에 예배하러 갔다가 그만 찔려서 죽었다, 그런 얘기를 예수님께 얘기해서 많은 사람들의 사상자가 생겨났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물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히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거기에서 압사해서 죽은 일에 대해서 그들이, 그러면 이 문제는 실로암 망대 문제는 무슨 일이냐 하면 빌라도가
실로암에 물줄기를 만들기 위해서 건설 공사가 필요한데 자체 정부에서 주는 그 돈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의 성전세, 다시 말해서 헌금괴를 빼앗아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그 공사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일꾼들에게 그것을 급료로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헌금한 돈을 갖다가 뺏어 가지고 거기에서 또 로마 군인들 밑에서 일하면서 거기서 급료 받아먹는 놈들, 잘 죽었다. 저놈들은 죄가 있어서 죽었다. 예수님은 그 말씀입니다. 그들이 죽음이 갈릴리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죽은 줄로 아느냐. 오늘 우리의 물음에 대한 답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 그 제물에 그들의 피를 섞었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인들은 그때 당시에 일어난 폭동의 소요 사태로 인해서 죽은 그 사람들의 죽음과 또 공사하다가 떨어져서 죽은 사람들, 이 문제에 대해서 너희는 그들이 죄가 많아서 죽은 줄로 아느냐 물으시는 주님. 중요한 것은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함이 우선이다. 너희들에게 주어진 이 기회에 아따 저 새끼 가다가 길에서 똥 밟았어, 어쩌다 참 재수없이 됐어 라고 하는 문제가 바로 너희들의 문제다. 오늘 1절로부터 5절의 말씀의 범위는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으로 가봅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다, 이 죽음, 수천 명이 죽은 이 죽음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므로 깨어라,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목해라 하면서 누가복음 21장 6절에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성전의 모습마저라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무너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월 달입니다.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나는 이 근원이 도대체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하는 이 말이 어디서 출발했는가 생각해 봅니다. 4월이, 한번 우리 인사 들읍시다. 4월이 정말 잔인한 달입니까? 한번 물어보십시다. 시작. 어떤 분은 과연 잔인합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뭔 4월이 다 잔인하다요. 그래서 이 4월이 왜 잔인한 달로 불리우게 되었는가 연원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T.S. 엘리엇이라고 하는 영국 시인이 1차, 저 사람입니다. 지금 담배 물고 있는 윈스턴 처칠도 담배를 저렇게 담배 무엇이 맞죠? 담배가 맞을까? 네. 이 엘리엇이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유럽이 너무나도 황폐해가지고 이 황폐한 유럽의 전경을 보면서 그의 황무지라고 하는 시집의 머릿말에 잔인한 4월을 그때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4월의 잔인한 4월에 대한 연원이 여기서부터다 하는 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설이 있습니다. 한국의 4월은 그동안의 군사 정권에 의해서 계속 민주 인권이 다 말살돼서 젊은 청년 학생들이 일어나서 사회 개혁을 부르짖다 보니까 많은 젊은 학생들이 희생당하고 죽임당하고 고문당하고 하는 잔인한 4월이다 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생각하고 말하는 경우입니다. 또 하나는 자연 풍광, 어제 저녁에도 무척 추웠어요. 자연 풍광 가운데 4월 이번에도 눈이 내렸지 않습니까? 겨울이 물러가기 싫어서 동장군이 봄처녀를 잡아서 막 괴롭히는, 그래서 계절적으로 계절이 바꿔지는 그 과정에 일어나는 계절의 격동, 그래서
꽃이 피었는데 그 꽃이 참으로도 너무 애처롭게 눈을 뒤집어 쓰고 있는 저것. 동백꽃이 눈을 지고 있는 잔인한 계절 4월이여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4월은 일반적으로 양의 동서를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4월은 잔인하다 이렇게 이름 지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 북쪽에는 김소월, 남쪽에는 박목월 이렇게 대표적인 시인이 있는데 박목월이는 4월을 이렇게 시를 지었습니다. 목련꽃 그늘 아래서 베르테르의 편지를 읽노라. 구름꽃 피는 언덕에서 비리를 부노라. 이것입니다. 4월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돌이켜보면 4월을 돌이켜보면 우리의 4월을 돌이켜보고자 합니다. 대략 한 1060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 그때는 대한민국이라고 국호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려로 일컬어진 그 시대 최초로 4월 16일 날 과거 제도가 시작된 것이 이 고려시대 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0명을 뽑으려고 했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신분 제도가 강화됐던 시대에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서 1000명을 뽑으려고 했는데 3만 명이나 몰렸습니다. 지금이나 옛날이나 청년들의 구직난은 여전합니다. 옆에 혹시 청년이 있으면 위로하십시다. 애들 쓰네. 예나 지금이나 천년전이나 지금이나 욕본다. 이게 4월 16일 날, 그러니까 지금 958년 4월 16일 날 과거 제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392년 4월 4일 그때 고려 말이죠. 고려 공양왕 4년에 이성계 장군이 사냥을 갔다가 그냥 쏘면 제대로 뭐든지 백발백중 아닙니까? 그런데 말이 그냥 넝쿨에 걸려서 하면서 낙마해가지고 인사불성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성계 장군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움직임과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세력이 다투게 됩니다. 그때 이성계 장군의 아들인 이방원이 포운 정몽주는 수구 세력이요 이방원은 개혁 세력인데, 그래서 병문안을 갔다가 오는 길에 이 변중량이라고, 우리 변씨 집안에 오늘 변씨가 한 2분 오셨는데, 변씨 집안에 변중량이라고 하는 포운의 제자가 선생님, 오늘 아무래도 이방원이 쪽에서 뭔 일을 저지를 것 같으니 조심하십시오. 그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알았다 하고 이성계를 만나보고, 내가 참 우리 조상을 이성계 하니까 참, 그런데 그걸 떠나서 보고 오는 가운데서 여러분 그 유명한 여기에서 이방원과 또 포운 정몽주 선생이 서로 만나가지고 이방원이가 하여가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한번 살아보자. 그랬더니 포운 선생이 그때 단심가를 하지 않습니까?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을 향한 일편단심이야 이렇게 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에이 죽여버려야겠다 생각을 한 것 같아. 그런데 갔다 오면서 보훈 선생이 오면서 내가 오늘 저녁 죽음을 맞이할 것 같다. 그래서 친구 집에 가서 술을 들이킵니다. 그리고는 말을 탄데 거꾸로 탑니다. 그러니까 말잡이 제자가 선생님 왜 그렇게 타십니까? 그랬더니 부모로부터 받은 이 고결한 몸이 오늘 저녁에 철퇴를 맞을 것인데 내가 앞으로 가면서 볼 수 없고 뒤로 내가 그래서 술을 먹고 취한 줄 아는데 짐짓 말을 거꾸로 타고 원래 저기가 선지교입니다. 착할 선자에 따지자 다리교자 선지교였는데 거기에서 철퇴를 맞고 보훈 선생이 죽음으로 거기에서 고든 절개와 같이 대나무가 올라왔다 해서 선주교가 되었습니다. 그 이방원 님과 정몽유 님을 나란히 사진으로 대비시킬 수 있나요? 저기 우리 집안이고 저쪽이 여기에 변중량이라고 하는 분 포근의 제자도 있으니까 변씨도 가지고 정씨도 있고 처갓집이 정씨입니다. 우리 장모님이 그리고 지나가겠습니다. 1932년 4월 29일 날은 중국의 홍커우 공원에서 일어난 일이 아주 큽니다. 20세, 25세의 젊은 윤 장로님 어디 계십니까? 윤 씨도 지금 거론을 해야겠습니다. 윤봉길이라고 집안 어떻게 집안 되십니까? 윤 장로님이 지금 반대스럽니다. 우리 집안도 나왔다. 파평윤 씨 같습니다. 여기서 도시락 폭탄이 터져서 25살의 젊은 나이로 총살형을 당하게 되지요. 이것이 4월 29일 날 일어난 일이었고 그리고 10여 년이 지난 1900 해방을 맞이하고 47년 3월 1일 날 제주에서 제주경찰관이 3.1운동을 미군정에서는 제주공항에서 해라 했는데 별로 미군정에 대해서 실망한 제주도민들이 싫다 하고 이렇게 되고 그래서 제주경찰들이 말을 타고 기마경찰들이 그것을 이렇게 살피다가 그만 6살 먹은 A를 그 말 발굽에 치게 됩니다. 그리고는 했으면 내려서 뭐 어쨌거나 한다든가 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의 민심 감정이 안 좋게 저 새끼가 그냥 한다고 막 사람들이 돌팔매하고 막 우엉이 달라드니까 말을 몰고 경찰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제주도를 어떻게 치안을 정하기 위해서 외지에서 육지에서 간 응원 경찰들이 이렇게 보면 폭동으로 알고 거기서 총질을 하게 되어서 많은 사람이 다치게 되고 죽게 됩니다. 이때부터 제주도가 모든 공무원들 95% 이상이 이르치면 뭐라고 그래 근무를 않고 하는 것이 뭐라고 그러지? 이르치면 파업, 동시 파업을 막 하고 그때부터 설왕설래 되어가지고 그리고 1년이 지난 48년 4월 3일 인민 그 운동을 하는 일르치면 그쪽에 인민위원회 소속 사람들이 봉화불을 가지고 경찰서를 습격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70년 전입니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이제 소탕령을 내리게 되는데 제주도에 삼진 작전이다 해가지고 첫째 일진은 태워 죽인다. 누구든지 태워 죽인다. 둘째 굶어 죽인다. 셋째 보는 대로 죽인다. 해가지고 삼진 작전을 펴서 해안으로부터 5km
이 위에 있는 산간지대의 모든 사람들을 다 빨갱이로 다 죽인다 해가지고 무려 제주도민의 10분의 1, 3만 명이 죽게 됩니다. 우린 대한민국 국민이 3만 명이 죽는데 7년에 걸쳐서 대대적으로 전쟁이 일어났는데 육지선 전쟁, 거기에서 소탕작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것을 명령한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 내리게 되고, 그 뒤에 이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바로 그 뒤에 박정희 대통령이 들어서고, 그 뒤에 전두환 대통령이 들어섰으며 위대한 노태우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까지 하는데 끽소리도 못하게 됩니다. 그 뒤에 김대중 대통령이 비로소 그 문제를 거론하게 되었고, 노무현, 그러다가 이명박 박근혜 잠하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 비로소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1978년 80년 5월 광주에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 전에 2년 전에 제주도 출신 현기영 작가가 순이 삼촌이라고 하는 소설을 써가지고 제주에서 일어났던 비참한 일을 처음으로 발설. 그전에는 발설하면 전부 빨갱이로 알았어요. 3만 명이 죽었는데 오늘 오후에 예배 인도하는 이성군 목사님도 제주산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해서 아무도 말을 못했는데 이 사람이 서울대 영문학과 나온 이 사람이 소설로 써내니까 그때 잡아가서 아주 모진 고역을 다 치렀습니다. 그리고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제주 4.3에 대한 문제가 그때 겨우 얘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지금 제주도는 70주년 되었다거나 이제 얘기하기가 시작된 거예요. 너무 억울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기에서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 다섯 번째로, 내일 과거가 시작됐던 4월 16일 1060년 전에 있었던 그 문제와 같이 4월 16일이 2014년 4월 16일 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언론은 누군가가 이 분노를 터뜨리기 위해서 만들어내서 누구를 하나 잡으러 쫓아다닙니다. 이 사람, 세월호를 잡아신 사람이 이 사람이냐? 모든 국민의 분노를 그쪽으로 몰아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자로서 그 일을 다하지 못한 어떤 503호, 그리고는 1960년 또 하나의 사건 4.19 학생운동이 있습니다. 3.15 부정선거, 제주도도 5월 10일 선거 그 문제 때문에 터졌는데 이것 때문에 4.19 학생 의거가 일어나고 당시에 서울에서 죽은 학생들만 130명 그리고 1000여 명 부상 입고 하는 4.19가 터져서 전국으로 확산되니까 결국 4월 26일 이승만 대통령은 사임을 하고 허정 내각이 들었었는데 바로 제주 문제라든가 모든 문제를 다루어서 그 문제를 풀어야 할 때 바로 이 사람이 대통령 되었습니다. 5.16을 일으켜서. 그리고는 4.3도 역사적으로 이 많은 문제가 묻혀버리게 된 것이 우리의 오늘의 역사의 문제입니다. 4월 달에 일어난 일. 오늘 우리는 여기서 우리에게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는가 이걸 들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 숱한 죽음들에 대해서, 민족 상잔의 이 비극의 현장에 대해서, 우리는 6월 달에 일어난 민족 비극에 대해서는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계속 우리 동족들이 같은 민족을 거침없이 죽여나가는데 사상과 이념의 차이, 생각의 차이, 그리고 내가 움켜잡고자 하는 어떤 이익 때문에 우리는 아무 거리낌 없이 당연히 죽여야 할 사람으로 알고 죽입니다. 가장 고귀한 가치, 생명, 그들의 생활, 생존, 타인의 모든 어떤 것, 희망, 그것까지라도 죽여버립니다. 나 이외의 어떤 가치, 내가 추구하는 그 어떤 것 이외의 다른 것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존중하지도 않고 인정하려 들지도 않고 생명, 생활, 권리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처참한 참살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지구상에는,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지구상에는 여전히 지금 무엇을 위하여, 나는 이번에 잠깐 자리를 비우고 제주도에 건너가서 보았습니다. 정말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명필입니다. 그가 내린 계엄령을 보겠습니다. 제주도민들을, 빨갱이들을 죽이라 라고 하는 계엄령을 발동해가지고, 그래서 여순 사건과 제주도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여순 그 연대로 가서 하라 하니까 불복종한 사건이 여순 사건이죠. 여러분, 지금도 여전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이 조용히 물으십니다. 너희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거기 없었는데요. 너희는 어떻게? 그러니까 당연히 죽었죠.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도 여전히 진보 보수니 해가지고 4.3 사태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갈려져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3장 1절을 다시 들여다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님께 이야기했다. 참상을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다시 그들에게 사절을 묻습니다.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로 아느냐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의 죽음에 너희들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리고 너희의 죽음을 준비해라. 하나님과 평화해라. 그리고 거기에서 돌아오라. 누가복음 13장 34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잔인한 4월이라고요. 여전히 지금 남북 문제도 어느 선에서 4월달, 이 달에 남북 문제를 풀고자 해서 다음 해 4월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이것이 아주 행복하고 복된 4월로 얘기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지난 주간에 4월 3일 날 꼭 제주도를 가보고 싶었는데, 그 현장을 보고 싶었는데 그때가 우리 노회가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 지난 주간에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숱한 지금 말 못하고 덮여진 많은 억울한 죽음들이 우리 주위에 즐비합니다. 제주도 땅에, 그 많은 땅이 불살라지고 피 흘린 땅이 전체가 3만 명이 죽어나. 죽은 사람만 3만 명이요. 부상 입고 정말 죽창에 찔려서 구멍 나고 턱이 날아가고 한 비참한 문제가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 현장에도 주님은 그러십니다.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장성에도 실로암의 탑이, 망대가 무너지고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가정에도 실로암의 망대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제 깨어야 합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섬겨서 살려서 하나 되는 교회, 이제 점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아름다운 목표는 섬겨서 살려서 하나 되는 교회와 사회와 민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르지 않은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서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다 같이 잘했어요. 4절.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아버지의 뜻 안에서 우리가 예정을 입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기업을 이루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께 영광과 감사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 삼아 주심으로 우리가 세상의 풍조와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고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게 해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여 주심으로 이 시간 우리를 진리와 은혜의 말씀 강가로 인도하여 주셨으므로 내 목자의 입술을 통하여 먼저는 우리 마음의 눈이 밝혀주시고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게 해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바른 이 귀한 예배의 말씀을 붙잡고
새로이 주시는 한 주간도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보증이 되어 주시며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받은 은혜를 통하여 헌신의 결단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부활의 참 증인이 되기로 헌신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애정을 우리 이웃에게도 소개하고 나눠주므로 그들도 우리와 같은 애정의 백성이 다 될 수 있도록 생활의 모범이 되고 불평과 원망을 버리고 화평과 소망의 전도사가 되겠습니다. 또한 환난 가운데 있는 환우를 돌아볼 수 있는 귀한 마음을 갖고자 합니다. 육신으로, 마음으로, 물질로 약해진 성도들의 손을 붙잡고 위로하며 힘주어서 저 천성을 향하여 나가는 귀한 믿음의 동무가 되겠습니다. 강도 만난 나그네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겠습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반도 민족이 지나온 5천년을 넘어 새로운 5천년을 향하여 나가는 중요한 변곡점이 있습니다. 지나온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와 헌신이 그리고 우리의 부르짖음이 아버지께 상달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심으로 동방 구원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정성껏 준비한 헌물을 우리 기도와 함께 올려드립니다. 기뻐 희망하여 주시며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시고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눈물, 피를 닦아주시는 대신 피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그리고 교통하심이 오늘 무너지는 실로암 망대를 바라보며 민족과 지역과 가정과 내 심령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구하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